반갑습니다. 9월 3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3장 18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긴데요. 음, 사람 몸의 그 피부, 악성 피부염, 여기 나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냥 한센병이나 문둥병으로만 생각지 않고 좀 광범위하게 악성 피부염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떠돌고 광야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 아론을 통하여 실제로 그들의 그 삶의 규칙으로 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이 피부병이 생겼을 때 제사장에게 직접 몸을 보여주고 그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항상 진찰을 합니다. 오늘 21절에 제사장이 진찰한다. 20절에 그는 진찰한다. 19절에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이 보는 겁니다. 제사장이 진찰해야 돼요. 자세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피부병이 난 사람들은 숨기면 안 돼요. 가족들에게도 또 제사장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숨기면 이게 더 커집니다. 그 숨기게 될 경우에는 자기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에도 전염성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자기에게 그런 병이 있을 때는 정말 정결 예식을 그대로 순종하고 숨김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를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면 오늘 읽은 내용은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 적용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뭐 아주 건강이 안 좋아진 피부병이 걸렸을 때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다. 뭐 이 정도 외에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시대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전혀 영적인 교훈이 없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와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게 무슨 은혜도 안 되고 요번 뭐 큐티 재미없겠다. 이것으로 내가 무슨 깨달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제 이 큐티를 시청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시청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을까, 깨달음이 있을까, 또 생각을 하고, 또 기대를 하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피부병에 대해서 뭐 제사장에게 보이고 진찰하라 그러고 또 격리시키고 또 재진하고 일주일 동안 격리됐다가 또 증상을 보고 뭐 이런 내용이 저에게 교훈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실제로 그 시대의 규범이었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런 영적인 교훈 그런 것들을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읽으면 우리가 깨달을 게 또 많아요. 적용할 게 많아요. 뭘까요? 면밀히 살피고 진찰해야 돼요. 나의 삶의 독성과 전염성이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면밀히 말씀으로 살피고 내 내적 동기, 의심스러운 부분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면밀히 살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위장하거나 숨겨서는 안 되는 거죠. 솔직히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옴이 있습니다. 옴이라든지 뭐 앞머리가 빠지고 대머리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대머리가 부정한 것이냐? 대머리에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다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대머리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색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진찰이 필요하고 또 엄밀하고 또 면밀한 검사가 필요하고 또 숨겨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내야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내 내적인 동기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죄는 한번 내가 해결됐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 재발의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 재발할 수도 있구나.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재발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견고히 써야 되겠다. 이런 우리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깨달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쭉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한 부분에서 기쁨의 탄성이 들려요. 어디서 그런 기쁨의 탄성이 들립니까? 쭉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문둥병인지 아니 나병인지 혹은 이 사람이 악성 피부염인지 전염병인지 이걸 체크하는 중에 아니다. 이건 전염병이 아니다. 병이 아니다. 이건 지금 낫고 있다. 나았다라고 하는 정결을 선언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기쁨도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기쁨도 있어요. 제사장이 또 격리했다가 회복이 되었는 것을 확인하면 회복을 선언하는 것.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회복의 기쁨, 정결을 선언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너는 의로운 내 아들이라고 선언해 주실 때 우리가 기뻐하듯이 그런 기쁨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46절에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혼자 살아야 돼요. 죄가 우리 안에 침투해서 죄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죄가 발진해서 죄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막 격리시키잖아요. 물론 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했을 때는 감옥에 격리를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온갖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것들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격리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스스로 격리됩니다. 그렇죠? 죄를 우리가 품고 있고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죄를 사랑하면 우리는 공동체에 가까이 가기 싫어요.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정죄를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 격리가 됩니다. 예배도 안 나오게 돼요. 죄가 나한테 있는 동안은 이것을 씻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을 찾지 않고요. 또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찾지 않고 예배를 찾지 않아서 스스로가 격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죄가 주는 잠깐의 쾌락이 있을 수는 있으나 굉장한 외로움 속에서 삽니다. 어떤 면에서는 혼자 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와서 진찰을 받고 해결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믿고 붙들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또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내가 실천해야 하는지 또 묵상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신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